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송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다음 예배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아이고 추수감사 헌금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도 아들아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뜻이 있다면 그걸 자녀가 이제 딱 알아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능력 있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도 목사요 아들도 목사인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아들도 목회를 하니까 저녁만 되면 식사 자리에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오늘 하루 동안 꼭 마치 이런 거 있죠. 우리 아버지가 형제가 이제 나 더 좋아해. 그럼 이제 동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 우리 아버지는 나밖에 없어. 막내라 좋아한다고 나를 이렇게 둘이 혹시 티격태격 하듯이 이 아버지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나지. 그래 아버지 그래도 내 은혜가 더 크죠 뭐 이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오늘 저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요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아들 목사님이 이제 자랑을 막 합니다. 아버지 오늘 진짜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제가요 자전거를 타고 그냥 막 달리다가요 갑자기 차가 확 튀어나오는 바람에 옆으로 확 피하다가 그냥 7바퀴 굴렀네요.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일어나 보니까 까진 데도 하나 없어요. 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감사를 했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나는 오늘 너보다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김 빠지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너보다 더 감사하지 내가.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는요 마치 보물과도 같습니다.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면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상실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감사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냐면 우리는요 계산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를 주잖아요. 그러면 난 바라는 거 없어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계산기가 이렇게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죠. 참 이게 뭐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도 계산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계산하는 이 계산이라는 차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라는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말씀하신 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어떤 염치, 아니면 어떤 응답, 마땅한 어떤 그것,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신 건 그 감사로부터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로부터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말씀한 거예요. 감사는 기적이 시작되는 재료라는 말입니다. 맛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건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재료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인생, 오늘 큰 은혜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데스밸리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래서 서부의 총잡이 영화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그래서 이름이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입니다. 거기 가면 딱 느껴지는 게 사망이구나, 죽은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서 잠깐 살았는데 연간 겨울이 없는 곳입니다. 연간 겨울이 없는 그곳에 제가 있는 동안 한 번 몇십 년 만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더운 여름만 있는 곳에 폭설이 내리면서 안 오던 눈이 오니까 재앙이더만요. 우리나라는 눈이 오면 알아서 조심하고 운전자들이 어떤 이 눈에 미끄러지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을 장착하고 또 언덕길 있으면 소금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곳에 기후에 이상한 눈이 와버리니까 고속도로를 나갔더니 저는 무슨 트레일러들이 다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이 큰 트럭들이 전부 옆으로 넘어가 있어요. 다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주차를 참 희한하게 했다, 이렇게 다 넘어가 있는 겁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그런 기후의 이상현상이 가끔 일어나죠. 이 데스밸리라는 완전 죽은 계곡에 기후 이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CNN에서 이렇게 방송했죠, 다큐멘터리로. 왜요? 폭우가 왔더니 거기서 푸른 새싹이 돋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메말라 있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황량한 사막과 같은 벌판과 같은 마음일지라도, 심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될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 오늘 분명히 확인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감사로 시작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싹트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자주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었는데 네가 당연히 감사해야지,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10번 가지고 안 돼, 100번 가지고 안 된다, 너는 나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해야 돼,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머릿속에 계산이란 없습니다. 주고 또 주는 것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넌 나에게 그 대가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계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뜻은 무엇이겠는가? 감사로부터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재료인 거예요. 오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정말로 그 인생 대박 터졌는가? 아니요.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늘의 보물을 찾는 거예요.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찾는 거예요. 옆에 분과 축복할까요? 마스크 썼으니까 침 튀기지 말고 축복합니다. 감사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감사를 시작했더니 성령 충만했더니 갑자기 내 눈에 안경을 바꿔 낀 것처럼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우, 안경 벗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다른 세상이 탁 되는 거예요. 뭐냐? 감사 렌즈를 딱 썼더니 이럴 수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가좌에서 빠지죠? 그거 뭐라 그래요? 경인고속도로 가좌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 뭐라 그래요? 가좌 IC라고 그러죠. 가좌 IC, 인터체인지 말이죠. 가좌 IC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탁 운전하다 보는데 IC? 그런데 거기서 뭐가 생각날까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IC가 생각날 거고, 근데 이분은 막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IC, 그러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서 딱 그게 보여드리는 거고, 우와, 예수 안에서 그래 저기로 빠져야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IC로 탁 빠졌대요. 그리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JC가 나와요. JC 뭐죠? 분기점.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서 이렇게 바꿔 타는 거. 이렇게 경인 타고 가다가 외곽순환으로 이렇게 바꿔 타는 거. 이런 게 이제 JC의 분기점. JC 딱 그걸 보여드려요. 그랬더니 이번엔 뭘로 보일까요? 우와, 이제 아예 아까 in Christ 이거 모자라서 Jesus Christ 그런 JC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고 또 글로 탁 빠졌대. 이게 뭐냐면 감사가 시작되면 일상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놓쳐버리면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학생이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싸구려 여관에 이제 가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세상에, 아니 그 많은 사람들 것 중에 하필이면 내 신발을 훔쳐가냐 이 싸구려 여관아.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신발을 도둑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인한테 항의를 하니까 주인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하나 이렇게 자기 걸 내줍니다. 그러면서 학생, 오늘 주일인데 나랑 같이 교회 갈래요? 이 학생도 교회는 다니는 친구였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학생이 딱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는 분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있는 거야. 왜요? 신발 도둑 찾으려고. 그냥 막 머릿속에 저놈이 가져간 것 같고 저놈도 가져간 것 같고 저놈도 도둑인 것 같고 그냥 막 이 의심이 도지는데 어떻게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냥 막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땅만. 그러다가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성도에게 눈이 가면서 이 청년이 뒤로 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드리고 있는 그 한 성도님은 두 다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저분은 신발을 신을 다리가 없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나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며 예배의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분노와 화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었구나.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털푸럭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가 회복되니 이 청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던 이 청년은 훗날에 독일의 재무장관인 마르틴 바덴이 됩니다.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게 하나님 앞에 감사 대신 다른 것을 채워 넣었던 내 인생에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뭘 주었으니 마땅히 넌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감사가 하늘의 기적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위에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위에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건 각각의 다른 행위입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다른 행위예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시작되면 그 인생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그 자리가 채워집니다.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순간으로부터의 회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감사를 너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이거 잘 해결돼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면은 저도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하러 오면 이 목사님이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죠.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처음에는. 뭐 저도 몰랐으니까.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런 거요? 왜 뭐 이렇게 검사 받으러 오면 금식부터 하고 싶죠 하듯이 이게 시작되려면 감사부터 하고 싶죠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이 늘 기도 제목인 부부가 있었단 말입니다.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 중인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로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기 생기게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부 놓고 기도하는데 감사부터 하십시오. 또 그러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야 기적은 시작됩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외국에 나갈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도 멀리 있지만 계속 기도할게요. 정말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요. 감사하셔요. 이러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3년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네요. 결국 그 가정에 신방을 간 거예요. 이제 갔더니 그 집에 아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겼죠. 뭘 물어요. 그 뭐 안 생겼으면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게요? 뭐 아셔요? 쌍둥이가 탁 놀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라? 이 기도해달라 했던 집사님 배가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셋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응답 받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편은 어디 갔어요? 남편은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찾으러 갔죠. 목사님 찾으러. 저를 왜 찾아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가지고 우리 계속 생긴다고. 이제 좀 기도 좀 멈추시라고 목사님 찾으러 갔죠. 목사님 찾으러 갔죠. 그랬다요. 그런 일화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됩니다. 계속 감사를 하려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도를 놓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형편이 처지가 코로나로 온 나라가 아프고 있고 각자의 삶에 요즘 참 살만 난다 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또 받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 되어야 할 텐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건 감사하라. 바벤바 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부족인데 아직도 현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고수하는 부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 철학에 보면 뭐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그 원죄라는 것, 그 이후에 인간에게 죄성은 본성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통제되지 않는 인간에게서 과연 선을 보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나라에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니, 법 안 지켜도 그렇잖아요. 법이 없어도 뭐 잘 지킨다면. 그러나 통제 없으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 치안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밤에 나가서 뭐 칼 맞고 이런 거 없는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세계에서 안전하게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밖에 나가면 밤에 해 딱 지면 못 나갑니다. 그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우리나라 참 치안이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래도 후진국들보다는 많이 갖춰졌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바벤바 부족은 완전히 원시 시대 민족인데, 너무 희한한 게 세계에서 범죄율이 제일 미친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갖춰진 치안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런데 범죄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요. 도대체 이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건 못 찾겠고 딱 한 가지, 그 부족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거였구나라고 발견하게 돼요. 누가 어떤 큰 실수나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그 마을 전체 재판이 열려요. 누가 뭘 훔치다 걸렸다. 누가 누구를 때리다 걸렸다. 그러면 그를 가운데다가 다 놓고요. 온 부족이 다 모여요. 인민재판같이.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딱 앞에 놓고 쭉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앞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약에 철수라고 한다면 한 명씩 지나가면서 이 철수에게 다 한마디씩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 철수에게 고마웠던 걸 하나씩 얘기합니다. 감사한 걸 얘기해요. 감사한 거. 철수야, 지난번에 우리 고구마 줬던 거 고마워. 감사해. 그러고 지나가. 그 다음에 철수야, 지난번에 우리 이사 갈 때 도와줬던 거 고마워. 감사해. 또 한 명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애들 살펴줘서 고마워. 감사해요. 그러고 지나갑니다. 온 마을 민족이 이 죄인을 향해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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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 부족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부족들의 마음 속에는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 죄인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나에게 고마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죄를 범했단 말인가.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냥 고꾸라지고 맙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 지나간 뒤에 이 고꾸라져서 엉엉 울면서 땅을 치고 있는 이 죄인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노라고 축제를 하며 그 재판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바벤바 부족이 아직까지도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고 다큐멘터리에서 방송하였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내 입술에 감사로 이 기적의 시작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또 골로새 4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작은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단 장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떠올리게 되어야 될 재료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저 말레이시아 참 어려운 그 난민 학교에서 아이들이 또 이 어려움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먼저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래서 참 그동안 안전했었는데 이번에 어떤 한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 번지면서 이 학교를 다시 또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참 서포트해 주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길러내고 있습니다. 80명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찬양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부른 게 아니라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도 가르치거든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걸 다 외워서, 그래서 불러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희석 선교사님 말씀에 이 한국말이 참 서툴 텐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얘네들이 아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는 와중에 이게 너무 가슴이 찌릿찌릿해서 참 혼났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난 주간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들으시고 우리도 화답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응답 찬송, 결단 찬송 부릅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에 풍년일세 주신 알곡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이 날고 간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감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의 기적을 맛보기를 소원하며 또 그 주인공들 되기를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